제가 지난 주일 예배 설교 때 토끼와 거북이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서 짧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그때 마침 준비를 했었는데 앞에 이제 화면이 먹통이 돼가지고 너무나 아쉽게도 못 보여드린 게 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마음에 한이 맺혀서 특별히 수요 저녁 예배까지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한테만 특별히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1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이거든요. 잠깐 앞에 화면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죠. 네, 여러분 이렇게 잘 아시는 그 얘기 토끼와 거북이는 사실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예, 토끼와 거북이가 이제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이제 거북이가 이겼다는 그 얘기 있잖아요. 누가 그 얘기를 따라서 실제로 이렇게 한번 경주를 시켜봤는데 보셨다시피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진짜로 이겼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또 기어코 오늘 보여드리면서까지 이게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이 얘기로 좀 시작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화면 영상 보셨지만 이 달리기 경주 토끼와 거북이 이렇게 시켰는데 우리 눈에야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사람 걸음으로 치자면 몇 걸음 안 되는 아주 짧은 거리이잖아요. 사실 보셨지만 그런데 이 시합을 하는 토끼와 이제 경주를 하는 거북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거북이한테는 마치 그 거리가 우리한테는 얼마 안 돼 보이지만 거북이한테는 그 거리가 아마 대단히 길게 멀게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보시다시피 거북이가 너무너무나도 느리잖아요. 마치 그 짧은 거리지만 거북이한테는 그래서 마치 마라톤을 뛰는 것 같은 느낌까지도 혹시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우리가 하루 이틀 사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가 아니니까 언제 눈 감고 주님 나라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처럼, 마라톤 경주를 뛰는 것처럼, 마치 그런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가끔은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지도 않나 싶었어요. 아이고 되다 돼.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난 이 지긋지긋한 마라톤 같은 인생, 아유 지쳐 죽겠으니까 한 방에 그냥 골인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참말로 좋겠다. 혹시 이렇게도 오래 걸리고, 혹시 이렇게도 답답하냐고. 거창하게 인생 전체를 놓고 얘기할 것까지 없이 우리가 무슨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면 특히나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일에 부딪히게 되면요, 이 문제가 빨리 좀 후딱 해결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 일이 빨리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결과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일종의 어떤 조급함이라 할까요? 혹은 심지어 어떤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솔직히 우리 안에 밀려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마라톤 하듯이 오랜 시간 달리고 땀 흘리고 힘들어 죽겠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마라톤을 뛰어야 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생략해 주시고 곧바로 힘들 거 없이, 시간 걸릴 거 없이 결승선 골인하게 해주는, 그런 결승선을 골인하는 맛을 보는 결과만 딱 주시면 좋겠는데 참 답답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 교회식으로 또 우리처럼 이렇게 소위 믿는다고 하는 믿는 사람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을 때 냉큼, 당장, 얻는, 후딱, 바로, 빨랑 또 뭐 있어요? 여튼 네, 그렇게 빨리 기도 응답, 기도 결과 좀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좀 달라는 거예요. 결과를 주시라고, 응답해 주시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때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기도의 결과와 응답이 없으면 어때요? 결과가 너무 느리면 어떠죠? 삐져버리는 거죠. 기도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래요, 제가. 그리고 역시나 물귀신 작전.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냐고요. 우리가 솔직히 좀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많은 시편의 말씀들이 그렇듯 역시나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읽어드리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만 놓고 봐도 상황이 딱히 그닥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피하고 싶을 만큼 뭔가 괴로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수치를 당해서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71편의 말씀을 쭉 보면 이 사람을 정말요 사방팔방에서 아주 그냥 겁나게 괴롭혀 싸고 있다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좀 보시면 4절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또 10절에서 11절 보시면요,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손질 자가 없다 하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을 아주 그냥 흔들어 쌓고 이 사람의 인생을 가만두지 않는, 이 사람 인생 뭐 더 볼 거 없다고, 하나님도 포기했다고, 하나님도 버렸다고 하는,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모욕을 퍼붓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앞서 설교 시작할 때 마라톤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 인생은 마치 그 마라톤 결승선에 골이 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의 달리기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마라톤에 이어지는 그 과정의 시간들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공격들이 있다는 거죠. 나를 흔들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말들, 그런 생각들, 우리가 그것을 싸워내고 이겨내야만 하는 과정의 시간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니 최초의 사람이 살던 때부터 그랬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에덴 동산 때부터 그랬잖아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흔들고 공격했었으니까, 꼬셔댔었으니까요. 여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흔들거나 아니면 내 인생을 흔드는 그런 공격들에 놓이게 되는데, 따라서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은 뭐겠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그럴 때 바라고 원하는 어떤 결과, 기도의 응답은 뭐겠냐? 당연히 방금 보셨던 시편 71편 1절과 같은 기도와 결과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 제발 이 공격을 멈춰주세요. 이 괴롭힘을 제발 좀 끊어내주세요. 진짜 나는 가만뒀더라고 해주세요. 좀 도와주시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이런 거잖아요. 나를 공격하고 흔들고 자꾸만 몰아붙이는 사람들, 자꾸만 나를 부딪히게 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들, 말들을 좀 뭉개쳐 버리시라고, 하나님. 그것 좀 다 떨궈내 주시라고, 없애주시라고, 거기서 나를 건져내 주시라고, 나 좀 빼달라고, 다 편하게 살고 좋다고,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말씀이요, 무려 총 150개나 돼요. 150편까지 있어요. 가장 장수가 많은 성경의 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150개의 시편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저런 참 보면 기분 좋은 은혜가 되는 내용도 많지만 시편에서 가장 많은 말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저 못 살아먹겠어요. 하나님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의 말들이 시편 150편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대요. 오늘 우리가 그 많은 시들 중에서 71편 하나를 보고 있지만 역시나 이 말씀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수치와 모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피합니다. 이게 좀 도와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역시나 그러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특별히 이렇게 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참 너무나 답답함에 밀려올 정도로 힘이 들 때, 그럴 때 이 시편 71편을 쓴 사람이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때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좀 함께 들여다봤으면 싶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 말들 중에서 특히나 이 말에 좀 우리가 함께 집중해봤으면 싶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렇게 자기가 힘든 거, 어쨌다 저쨌다 그러면서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쭉 얘기하는 와중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 자기 바닥을 갖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바닥에, 자기 인생의 바닥에 누가 계신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 공격과 힘듦의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 마라톤의 과정의 시작에 그 바닥에 그 바탕에 누가 계신지를 계속 잊지 않고 떠올려 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5절 말씀에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하나님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신뢰했다고,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자고요. 여기서 어릴 때부터라고 했는데 이 어릴 때부터는 과연 몇 살 때부터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다음 절인 6절에 답이 나옵니다. 6절 보시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자기는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광고예요? 네? 이게 말이에요? 광고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흔히들 이제 이런 걸 가리켜서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모가 교회를 다녀서 덩달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말을 하려면 좀 정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내 의지로, 내 결정으로 단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엄마 뱃속에 있는 그 갓난아기가 무슨 하나님을 믿고 무슨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어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 다시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그리고 나서요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건 내가 그렇게 하기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정해서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 덕분이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덕분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내가 그래서 찬송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은요 하나님 덕에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고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참 부럽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언가 지금 이 힘든 상황을 해결해주는 결과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사람은요, 다른 거 그렇게 간절히 기도도 했지만요, 무엇보다도 자기 바닥을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게 부럽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인생의 바닥에 누가 계신지를 계속해서 잊지 않고 떠올렸어요. 이 사람은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 공격과 힘듦의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 마라톤의 그 과정의 시작에, 그 바탕에, 그 바닥에 누가 계신지를 계속 떠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세요? 아마 기도하고 계시겠죠? 또 앞으로도 기도할 문제들이 아주 많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들이 영 시원찮아서 어떤 응답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서 정말 성질나고 기도할 맛 안 나고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 믿는 거 때려쳐버리고 싶을 때 우리가 잊지 않겠냐고요. 그때 우리 이거 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다면 꼭 이거 해보자고요. 이미 내게 주어진 결과를 먼저 꼭 떠올려 보자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갖기 전에 받은 결과,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요. 이미 내게 주어진 결과를 먼저 꼭 떠올려 보시죠.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인생을 길게 보라는, 당장의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말고 인생 길게 보면 된다, 인생 길게 보라고, 이런 뜻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힘든 거 아니냐고요. 아니, 길게 보기에는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고, 지금 내가 너무 괴롭다고, 지금 내가 너무 이 문제 때문에 버겁다고, 그러니까 빨리 이 긴 마라톤의 과정을 끝내주시라고, 딱 결승골이 나는 결과를 내놔주시라고, 언제 거북이 걸음으로 느릿느릿 이 경주를 내가 마칠 수 있겠냐고 과정 다 생략하시고 결과를 주시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무대뽀이신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하실 때, 어떤 공격 앞에 놓이게 하실 때, 어떤 과정을 시작하게 하실 때, 마라톤 그 시작점에 우리를 세우실 때, 그 전에 먼저 결과를 주시고 나서 그 문제와 씨름하는 마라톤의 과정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결과를 주시고 나서.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정말 감히 성경 말씀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솔직히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4절이에요. 유명하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죠?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머리 꼭 꽂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걷다가 혹시라도 까먹고 항상 기뻐하는 거 안 할까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까지 아주 못 박아 이렇게 말씀에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되시냐고? 자신 있으시겠어요? 항상 기뻐할 자신이 있으시냐고? 전 솔직히 없습니다. 못 그래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무대뽀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주 안에서라는 결과를 먼저 주시고, 주 안에 있게 먼저 해주시겠다는 결과를 주시고 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책도 굉장히 사실 책치고 두꺼운 거예요. 글자 크기에 따라서 훨씬 더 크고 두꺼운 책도 있고, 요즘은 갖고 다니기 편하게 이제 작게 나온 성경책도 있지만, 사실 이 성경책이요, 굉장히 두껍고 안에 내용도 많고요, 글자도 많은 책입니다. 걷다가 무엇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읽기가 마냥 쉬운 책은 솔직히 아닙니다.
안 그래도 책이라고 했다면 쳐다도 안 보는 게 솔직히 우리인데, 이 성경책은 두껍기도 두껍고 아주 말씀도 글자도 많이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주 두꺼운 성경책 우리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어쩌어쩌 해라, 이런 말씀으로 가득한데, 이렇게 성경책이 두꺼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마도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결과의 책이 아니라 과정의 책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결과에 대한 책이 아니라 과정을 말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두꺼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두꺼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맛보게 되었는지에 대한 또 얘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두껍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는데, 근데 또 솔직히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나도 그 과정을 겪어야 한다니. 난 정말 자신 없다고. 그 과정의 마라톤을 어찌 감당할 수 있냐고. 난 못 걸었다고. 자신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많은 과정을 담아서, 그래서 두꺼운 이 성경책도요, 먼저는 하나님이 결과를 딱 던져주고 시작하고 있어요. 성경을 시작하는 가장 첫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두꺼운 과정을 담고 있는 성경책은 그렇게 시작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과정의 시작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결과로 성경은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식구 여러분,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71편의 시를 남긴 이 사람은요,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자신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여 주신 하나님이 이미 결과를 주었음을, 자신에게 하나님이라는 결과를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고 인정했던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그것만큼은 확실해 보여요. 그래서 5절에서 주 여호와여, 주가 나의 소망이시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하면 지금 당장 후딱 맨편 없는 기도의 결과를 주셔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기도에 어떤 응답을 주시고 어떤 결과를 보여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소망을 그럼에도 가질 수 있는 건요,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뭘 보고요? 이미 내 삶의 시작부터 그 바탕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 안에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라는 선물을 이미 결과로 주시고 시작된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받은 결과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결과.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누누이 말씀드렸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어렸을 적에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뭐겠어요? 가정이 깨졌어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뭐예요?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가정이 회복되는 결과와 응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선물을 결과와 응답으로 먼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미 결과를 손에 쥐고 과정을 시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끝내실지 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부딪힐 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미 결과로 받은, 그 선물을
결과로 받은 사람인 줄 믿는다고요. 그러니 문제 앞에서도 소망이 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마라톤에서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문제의 해결의 그 과정들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마라톤의 그 시작점에 서 주셨고 나와 함께 이 마라톤을 뛰어주시겠다는 결과를 받고 나서 마라톤을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 이 믿음의 소망 갖게 해달라고 오늘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